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4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말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아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인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존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것처럼 사람에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연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오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아덴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면 무슨 도시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아덴은 소크라테스로 시작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파르테논 신과 같이 웅장한 건축과 아름다운 예술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유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늘 그렇듯이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층 로비의 공간의 이름이기도 한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아덴의 많은 종교심을 이용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은 우상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형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언가로 채워져야지만이 만족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신 분임도 증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정하시며 섭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기에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며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더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따르며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지적이고 활기찬 아덴을 바라보면서 감탄과 경외에 젖기보다는 16절을 보면 도시를 가득 채운 우상에 마음이 격분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가장 화려한 도시에 그리고 가장 지적인 도시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미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도 않았지만 복음이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는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당대에 가장 화려했었던 이 아덴보다 더 부요하고 화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경험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기에 더 이상 세상에 유혹당하지도 않고 그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부요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러한 시선이 있을 때에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내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히 여기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